사역을 시작하고 한 10여 년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매주 설교를 하게 됐죠.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과연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곤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한 본문을 한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혹은 최근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 본문 가지고 뭐 어떻게 설교했지? 하고서 찾아보면 너무 창피할 때가 있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봤다고?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10년 후에 제가 창세기 18장을 다시금 묵상하고 나누게 된다면 10년 전에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향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의가 다르게 될 때를 보게 되곤 하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감정에서 보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상도 때로는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동시에 한 세 가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나눠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은 1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요. 여기서 향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내려다보다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어요. 내려다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이동하다가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와 소돔의 위치를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처럼요. 내려다보다라는 약간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은 높은 곳, 그리고 소돔이 있는 곳은 낮은 곳으로 나타낼 뜻이요. 또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가려면 내려가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소돔은 낮은 곳에 있다고요. 이런 위치를 비교하는 것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을 극복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아, 소리 안 들리네? 괜찮아요. 이따가 따로 올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대요. 네. 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제가 그걸 만질 수 없으니까. 지금 컴퓨터가 약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바벨탑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셨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다 홍수를 이기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그러니까 바벨탑과 닮아 있는 거예요. 바벨탑과 닮아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요, 또 한 구절과 연결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본문도 우리가 예전에 좀 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에 가인이 자신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발뺌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부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4장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생, 그의 혈육을 죽였던 가인의 죄악과 소돔의 죄악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마치 가인 같으며 동시에 바벨탑 같아요. 소돔은 형제를 죽인 사람 같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사람 같아요. 이들은 이웃을 향해 횡포를 부리며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도시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소돔을 진멸하신 하나님에 대해 잔인하다고 말하는 이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두셔야 하는 겁니까? 때로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저 허허 할아버지처럼, 왜 동방의 도인들처럼 수염 길게 길러가지고 무슨 짓을 당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도 웃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만일 그분께서 공의롭지 않다면 누가 과연 그분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공의가 없는 선함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사랑과 훈육은 함께 행해져야 돼요. 훈육이 없으면 방종하는 아이가 크게 되죠. 지 멋대로 해도 되는 아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개척하고 저 아이들 그럴 수 있다 하고 냅뒀더니 정말 그대로 커버렸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들이 제일 방해꾼이야. 아이를 키울 때 마땅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사법제도에게 바라는 것이 뭐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만 또한 죄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값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때로 뉴스에 극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법적 체계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형벌을 받았을 때 우리 분노하잖아요. 왜죠? 그들의 죄값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의는 사랑과 함께 사랑만큼의 가치와 무게를 가져야 하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영역에서도 사랑과 용납만큼 공의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하나님은 역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로운 분이셔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삶의 값에 대해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셔야 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따라 판단이 휘지 않으셔야 하죠.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판결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물과 같이 흘러야 하고 그분의 공의는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 정의와 공의는 소돔과 고모라에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을 나눌 때 나누게 되겠지만 그분의 공의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늦어지는 것 같고 미뤄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계심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방종하게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죠. 근데 그가 언제 벗어나요? 전쟁이 끝나고 삶이 평안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소돔을 내려다보시듯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또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인아, 하나님께서 너를 내려다보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 두 번째는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 찾아온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 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시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소돔을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웬함이라는 분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중보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도고와 중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미도 너무 중보라는 단어에 익숙하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익숙한 중보라는 단어를 그냥 통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중보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중보를 원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길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건가? 만일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까지 기도했거나 하나님 심판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처음에 의아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때 네가 정욕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중보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진멸하실 때에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사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하신 이후에 그 땅을 진멸하시죠. 만일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50명을 이끌어내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진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음을 역시 알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인격을, 관계성을 나타내신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과연 옳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만큼 그만큼 악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저 죄인이 많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가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질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진멸하실 것입니까? 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때로 우리는 너무 조심 없이 기도하곤 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기도를 듣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시고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너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저리 떠들고 있는 제 모습을 때로 보게 되곤 합니다. 때로는 맡겨놓은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요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해요.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 심부름꾼을 대하듯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혹은 그저 관습에 따라 중언부언하기도 해요. 특히 제가 몇 주 전에 혼자 흠칫 놀랐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준비 안 하고 그냥 주저리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대표 기도를 글로 써서 읽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통성 기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혼자 기도할 땐 특히요. 그게 열정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저 감정의 호소, 감정적 배출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생각하는 날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특히나 조용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면서 단어를 고르고 생각을 정돈하고 자세를 정돈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시선은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선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시선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역시도 때로는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인식한 채 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 번째 시선은요,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즉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너머에 있는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까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가르치셔서요, 그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듯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끌어준 삶이었죠.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빛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 혼탁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 길을 세상의 믿음을 드러냈고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은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믿음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아냈던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배들을 바라보실 때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셨을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셨듯 우리의 후배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 가운데 우리를 훈육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해요. 후배들이, 자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해요. 후배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사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려는 또 하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 가지 시선을 따라가며 살펴보았죠. 먼저는 소돔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시선이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뒤에 오게 될 그 후손들을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그의 후손들을 가르치셨던 시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을 향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멈추어 서서 소돔을 바라보시며 그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마주서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 너머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나를 단정히, 나를 조심히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과 가정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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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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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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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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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안심하라